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멘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느니 예수 아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경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경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용서하심 날 용서하심 날 용서하심 아멘 날 용서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경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옴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사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사위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또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서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2문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거룩한 주일 아침 정성을 모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13개월이 넘도록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의 현실이 심히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렸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사로 일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에 1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법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무리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총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하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탐욕과 명예와 안일에 빠져 있었고,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입술만 노래하며 찬양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며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챙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를 도와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혼탁한 정치권과 언론계와 사법계와 안보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무너져 내려가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근심과 걱정과 신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로 확산된 악독한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유기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게 하옵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양은숙 권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듣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신성효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동미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과 힙시바 찬양대와 종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73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동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푸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푸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나의 간구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 주여
때 주님 연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풀리지 않던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드리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계획한 일도 순조롭게 마쳐지며 우리가 싸우던 영적 전쟁에서도 이 승리를 거두어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생각할 때 그 이후 우리에겐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풀리지 않던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싸워야 할 대적이 사라지고 계획한 일을 순조롭게 이루었다고 더 이상의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승리한 이후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 강한 적이 공격해 올 수 있으며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이후 더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후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제와 이 영적인 적을 어떻게 이겨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리 이후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해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나태해지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된 이후 게을러지기도 하며
계획한 일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 성취감에 안위에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다 위기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8절로 9절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은 근신하라고 하시고 깨어라고 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므로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나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또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여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성취감에 스스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승리 이후에도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늘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 개인적인 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된 각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명절 이후에 지난주일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의 이 자존심 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우는 그 전쟁 말미에 이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와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불평하는 이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불평이 전쟁에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생각하여 정당한 불평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지파로서 함께 싸워야 하는 전쟁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 된 이스라엘을 위한 아름다운 불평이라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에브라임의 불평은 그들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이 속상함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불평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불평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막바지에 승리를 앞에 두고 에브라임의 불평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처럼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자존심을 토로하는 문제라든지 혈통적인 우월감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보다 크려고 한다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공동체로서 더욱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하지만, 하나 된 모습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는 오늘 에브라임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 항의하는 이런 모습은 이 혈통적인 우월감을 바탕으로 이 주도권 다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선조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기까지 이 자존심이 센 지파이듯이 오늘 이렇게 사사인 기드온을 찾아와 항의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빼앗긴 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다툼인 것입니다. 승리한 전쟁에서의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다툼은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그곳이 어디든 존재하는 다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이 공과를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이 청구서들을 내어 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왜 우리를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전쟁의 말미에라도 와서 도와주었으니 우리에게 정당한 몫을 달라,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전쟁 초기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 주도권을 달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에브라임의 이 불평을 무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쯤은 묵살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은 전쟁 초기 기드온의 부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혹 그들이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주제에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전세가 역전되자 전쟁의 말미에 찾아와 조금 도와주고서는 이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쯤은 묵살해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평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이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는 그럼에도 에브라임의 불평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로 에브라임의 불평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을 말하는 것으로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에 있어 가장 좋은 이 만물 포도, 즉 포도를 처음 수확하여 이 과즙이 풍부하고 알이 굵은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즉 마지막 수확으로 인해 때로 질이 떨어지는 그 포도가 더 맛있고 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자신의 300명의 용사로 이룬 일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말미에 참여하여서 이룬 일이 더 큰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에게 찾아와 불평하는 에브라임에게 전쟁의 말미에 찾아와 조금 도운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고 화를 내고 그들의 불평을 묵살할 수도 있었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말미에라도 참여하여 그 전쟁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우는 그 미디안과의 그 고독한 전쟁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브라임은 혈통적인 우월감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기드온이 싸우는 그 전쟁을 외면하지 않았고 함께 동참하여 힘을 보태는 이 영적 이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혈통적인 우월감에도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그 작은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일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이고 칭찬하고 인정하며 높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자 3절 하반절은 에브라임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주자 그들이 가진 불평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몫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겨가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은 1절을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된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높임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하며 배려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평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혹 교회 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의 승리로 끝나간다고는 하나 아직은 종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안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이 도망한 것처럼 군사들 역시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하게 되고 이 도망하는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물리쳐야 그 전쟁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도망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로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하듯이 그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남은 적을 소탕하기 위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치도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위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똑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이 피곤한 군사들을 위해 이 떡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숫꽃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요청을 거절해 버렸다는 것인데요, 6절 말씀은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분우엘 사람들을 찾아 같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내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도망하는 적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을 위해 함께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겠습니까? 이 적의 남은 무리들, 도망하는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 적은 완전히 소탕되어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오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겠습니까? 왜 남아있는 전쟁을 위해 함께 싸우지 않고 관심 없어하며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영적 전쟁에 관심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서 이 숫곳의 방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의 방백들은 기드온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네 군대, 너의 군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 숫곳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 숫곳 사람들의 군대는 되지 않습니까? 정말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 숫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인 갓 지파가 정복한 지역으로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인데요. 아마도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떡을 요구한 것일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군대일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이 또 브누엘 사람들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남아있는 전쟁, 아직도 계속되는 그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그 마지막엔 누가 웃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도 없는 전쟁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허물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지파마다 자기 몫을 주장하고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양 생각하게 된다면 영적 결속력의 붕괴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공든 탑도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인데요, 때로 사람들은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로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공든 탑도 힘들게 쌓아 올린 그 돌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교의 피로 쌓아 올린 교회의 십자가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마치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영적인 돌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참 다행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 예배하는 일에 멀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기는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파 이기주의로 이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게 될 때 이 영적 결속력의 붕괴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부재로 그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듯, 교회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무관심이 한순간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환난을 말씀하면서 끝까지 이 영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의 삶은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일에 더욱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허물어져 가는 일은 더 빨리 진행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자나 교회의 파괴는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져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2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치 오늘 기드온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 불평의 소리를 듣고 숫곳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분우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듯,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될 환난이 더욱 심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정말 손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금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신앙의 공든탑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담대히 싸워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함께 싸워가시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잘 보존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중단 없는 전쟁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단 없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교회로서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 된 교회로서 서로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끝까지 견디고 이겨 마침내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0장 찬송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상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하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 이후에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함께 싸워가는 또 우리 영적인 동력자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아주면서 또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또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또 이 영적인 전쟁을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또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또 싸워가는 길이 또 계속해서 승리를 또 거둘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쩌면 참 피곤한 또 이 신앙의 여정들 속에
또 힘써서 싸워가는 그 삶을 통해 또 마침내 또 구원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 또 낙심하고 힘을 잃고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 또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 또 어려움을 당하는 또 모든 어려움들도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에 더 이상 제약 당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혹 낙심한 분들 하나님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건강 좋지 않은 분들 좋은 건강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또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을 또 중단 없이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겨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또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동력자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서 영적인 결속력이 붕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낙심한 분들, 하나님을 떠난 분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주의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앞길, 또 자녀들의 가정들 일일이 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전쟁들 속에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또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랑하는 동력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 또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변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백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참고 견뎌 이겨서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하나님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어렵고 또 세상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 또 모든 삶의 주권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늘의 선하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나온 50년 이후에 또 앞으로 살아갈 또 50년을 전적으로 간섭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힘들고 또 어려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사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선교 지역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선한 일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더 잘 돌아보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평안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주께서 저들의 연약한 또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불로 저들의 연약함을 태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들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또 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또 올해도 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또 남은 석 달도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남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또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물어익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물어익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또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이 가까워 가을인 지금 가을이죠. 더 깊어 가는 그런 가을인데요. 가을을 또 이렇게 만끽하라고 들국화죠. 들국화 우리 장현숙 권사님이 또 기정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이런 환경들을 위해서 또 민집사님도 늘 또 수고하시는데 또한 아울러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가을이 깊어지듯이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디에서 예배하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는 귀한 또 주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우리 예배 담당자분들도 빠짐없이 또 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빠짐없이 또 봉사하시는 일에 또 더욱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또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를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목장 모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환경이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목장들은 또 오후 예배 이후에 또 그런 시간들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하는 부분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또 평일에 또 오셔서 또 성경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살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 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 동기 한 분도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이 코로나가 심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어젯밤 이미 고비라고 하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 오후 1시에 새 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